할렐루야, 이상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갑자기 영상을 촬영하려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많이 울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지난날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많은 제 인생 가운데는 천사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제 곁을 떠났고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 곁에서 있는 천사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 이런 일은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처음에 만나주셨던 수십 년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너 지난날에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울었지. 지하실에 있을 때 이 찬송으로 날마다 힘을 얻었지. 생각이 났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찬송으로 힘을 얻고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그 지하실에서 놀라운 손길들이 끊임없는 천사들의 동력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 땅을 70평 주셨지만 땅을 살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산에 오르락 내리락 기도하고 목요일이면 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곁에서 지금도 수십 년 함께 울고 함께 동력하는 사랑하는 천사 한 명을 소개합니다. 2020년 21년
코로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시대, 제가 이번 주간에는 행복하게 출발하자 이런 설교를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많이 울면서 하나님 행하셨던 너무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익명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띵띵띵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성령님은 아니다. 네 인생의 역사 속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어떤 형제, 너의 부모의 혈육의 누구도 너와 수십 년 동역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소개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그냥 주시면서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오늘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서초동으로 가라. 왜 서초동을 가야 될까요? 저는 헤어진 지가 수십 년 오래됐고 그 동창은, 내 중학교 동창은 아직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을 부산에서 하고 강원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한다는 소식만 들었지 잘 몰라요. 저하고 헤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찾아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소문을 들으니 서초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주소를 알고 찾아갔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가서 이름을 부르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제가 두 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친구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 시간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어요. 이야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관악산, 왜 갈멜산이냐라고 말하면 갈멜산 기도원 뒷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멜산에 3일만 작정해서 와라.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 와버렸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아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왔다고 설마 오겠느냐. 한 번도 산기도 그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왔어요. 저녁에 버스 타고 그 멀리서 안양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집에서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늘 기도를 갔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원 마당을 갔더니 기도원 마당에 성결대에 여자 신학생들이 몇 명이 있다가 제가 늘 산기도 가는 걸 알아가지고 아유, 오늘 사모님도 산기도 오셨어요. 저희들도 좀 같이 가요. 막 그래요. 알았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가 늘 기도하던 그 정상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아유, 신학생들이야 충만해가지고 막 쭉 하고 그러는데 아유, 이 친구는 뭐 개미 소리까지 나요. 그냥 소리가 뭐 나겠어요. 기도 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깨에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깜깜한 밤에. 그런데 갑자기 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날 이후로 3일 작정했잖아요. 그 이튿날 또 왔어요. 남편이 같이 퇴근하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나 안 한다. 난 어딜 간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밤이면 어딜 가버리니까. 3일 작정해서 그 이튿날에 와서는 더 기가 막히게 방언을 잘하고 그 이튿날에 또 잘하고 3일 동안. 그리고 작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 철학기도 했다 그랬죠. 목요일 날 그 먼 거리에서 군포까지 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한결같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리고 피곤함에도 그 먼 거리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았나. 어쩌까 하루는 웬 남자분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누구라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란 거예요. 난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을. 그런데 남편이 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회사에 다니면서. 말도 못해서 완전 세상 사람. 참, 그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는 세상 사람. 술로 그냥 뭐. 그런 등등의 삶을 사는 분이 따라온 거. 난 너무 놀라 충격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따라오셨냐고. 아, 저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인데 그거 진짜 완전한 체험도 없는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견디고 가면서 나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올 거예요. 술 안 먹고 올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한 달 마지막 한 달쯤 네 번째 오는 날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늘은 저분을 저 김 선생을 탁 하시겠다는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딱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라고 총각을 하나 붙여놓은 총각이 누구냐. 제가 또 갈멜산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는 친구 사모님이 기도원에 왔다 하길래 가서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총각이 아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막 하니까 그 사모님이 아우 남자인데 어떻게 해요? 아유 산기도 하는데 무슨 남자고 여자고 있어 따라와요. 총각이었어요. 자기 무슨 문제에서 3일 작정을 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했어요. 거기 산에서 만나서 그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그런 무슨 상황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로 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선택해서 감동 주셨다고. 그러고 와서 피아노 봉사하고 주일학 교사도 하면서 그렇게 그 총각이 직장생활하면서 섬길 때였어요. 그 총각하고 같이 손을 잡게 해서 지금도 그럽니다. 그 총각은 나중에 신학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만나면 아유 그때 그 진짜 우리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부부가. 그리고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남편도 점진적으로 끊고 남편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나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하고 그 먼 서울에서 여기까지 애들 셋 데리고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제가 밥을 다 해서 주일날 그러던 밥 그때부터 그 친구 지금은 전도사님이지만 그때는 아무 성도 직분도 아무도 요리를 잘해 요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김치도 한 번 안 담았습니다. 김치 담는까지 잊어먹었나. 그리고 요리를 다 해서 성도들 먹이고 지금도 여전히 전도사가 돼도 부엌은 자기가 안 하면은 사명이 끝난 것 같아. 수십 년을 한결같이 섬김의 삶을 삽니다. 제가 오늘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며 땅을 세워오는 과정에 얼마나 힘드는 과정이 많이 있었겠어요. 지하에서 살다가 영국 임대 갔다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말도 한 번도 개인으로 둘이 있을 때도 이래라 저래라 친구처럼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존칭을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친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요. 지금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서 제가 늘 천국에 가면 아무래도 나보다 상급이 더 많다. 나는 목사까지 되어서 저런 집회를 가면 알라스카 같은 저런 데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랑받고 구경도 하고 가는 곳마다 대우받아서 나는 상이 다 없어졌는데 저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종들을 섬기며 저런 눈물겨운 인생의 삶을 천국에 가면 아마 나보다 상급이 더 많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몇십 년 있으면 의도 갈라지고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 위치가 바뀌었다면 때론 가다가 안 맞으면 아이 저쪽 구석에 끌고 가서 아 이리 좀 와봐. 아이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을, 섬김에, 희생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 남편은 안수집사까지 되어서, 그리고 자녀들은 다 예수 믿어서 결혼 다 해서, 가만히 새벽에 제가 계산하다가 계산해보면 14명이에요. 14명 후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 혼자 믿었지만 한결같이 한 번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삶의 열매가 친정 식구들 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친정을 다 보고만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년 됐을까요? 10년은 안 됐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딸이, 큰딸이 간호사인데도 같이 살아도 몰랐어요. 뭐 좀 몸이 피곤하고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암이야. 진짜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받고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 어째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울게 하셨는지, 얼마나 희생제물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너무 심하다는데 눈물 흘리고 울다가 제가 밥도 먹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바로 제가 서울대병원을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래 남편에게만 말씀드리고 가서 서울대병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병원에 왔다가 깜짝 놀라 그날 병원 오는 날이란 건 내가 감지를 하고 미리 가서 앉아 있은 거예요. 제가 의사 앞에서 직접 제 귀로 듣고 싶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기가 막혀서 듣고 수술하는 과정이 있었고 많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목소리도 나와서 찬양하지만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진 않아도 찬양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일터 사역자로 전도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동역자, 천사,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울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너 인생 가운데 부모, 형제 누가 네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었고 살아왔느냐. 어느 날 작전기도 하면 산기도를 또 줄기장창 다녔지 않습니까? 어느 날 둘이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천둥벼락이 떨어지는 비 오는 날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기 천둥 맞아서 벼락 맞아서 나는 죽으면 순교하지만 내 친구는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가정이 파쇄되고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산을 바꿨습니다. 왜 우산을 바꾼지도 또 몰라요.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순교. 당신이 죽으면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도 무너지고 큰일 날 일이라. 이렇게 위험한 길을 오가면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다리가 그냥 절단됐어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가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만나서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했더니 가보니까 기부스엔 다리에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걸 그냥 글로 다 써가지고 기부스에 써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다시 사랑하고 회복하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병원에서 봤습니다. 왜 인생이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과정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수십 년의 인생 살면서 양재동에서 초밥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살았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서 사업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은 행복이라는 것은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줄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 그냥 우리 아이들을 그냥 자기 자식 셋과 함께 양육한 거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힘들 때 그 힘듦의 눈물을 닦아줬던 고마운 수많은 천사들이 내 곁에 잠깐 쓰임받고 다 사명의 길을 자기 나름 떠났지만, 이 한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실에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함께 동역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사랑과 이 섬김을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저 전도사님을 위하여 저 노후 대책을 하는데 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부족한 종들을 섬겨왔던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천사의 삶을 살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동창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한결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누가 내가 개인으로 둘이 만나 어디 돌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공인과 공인으로서의 절대 누가 봐도 친구 같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본이 되는 사랑하는 내 동역자를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보상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보상해야 될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나갈만 하지 않아요? 주인공으로 나갈만 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해도 또 의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이게 말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존칭어를 씁니다. 이래요 저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인생을 마감했답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3cm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며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고 자손만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며느리 예수 믿지 않아서 연애해서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감사하지요.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이 2021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제가 뭐 미국을 가서 집회를 한다, 알라스카를 간다, 제가 계획에는 했겠습니까? 기도해봤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수없는 많은 은혜, 그 축복, 그러나 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골방에서 새벽에 엎드리면 몇 시간씩 기도하며 그때 몇십 년 전에 처녀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결혼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 저를 울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세상에 이런 일에 한 사람,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2021년에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